네, 시편 1편 2절 말씀과 시편 119편 97절 말씀과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우리 각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띄워져 있네요.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또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서유니온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태인 목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제 이름은 유태인입니다. 생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삼일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자주 소개하는데 목사님이 먼저 선수를 치셔가지고 이단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묵상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4주에서 6주 정도의 묵상의 정의와 묵상의 방법과 실습 이런 것들을 한 4주에서 6주 정도에 거쳐서 하는 훈련을 이 짧은 시간에 또 다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내용을 많이 축약했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알아듣기 쉽도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묵상의 대가들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이제 막 묵상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입장에서 이미 묵상의 대가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사실 묵상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와 함께 많이들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꼭 성경책과 큐티책을 펼쳐서 읽고 기도해야 묵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두고 묵상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꼭 공부하듯이 책을 펼쳐야만 묵상이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묵상은 제가 볼 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하고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묵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누구나 묵상, 큐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묵상의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묵상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묵상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펼쳐서 읽고 줄을 긋고 내 생각을 적고 기도하는 것이 묵상이다 그렇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명상처럼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의 근심과 고민과 내 생각들을 비워내는 것이 묵상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사람들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좀 내리고, 오늘 제목처럼 묵상의 대가로서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세 군데의 세 구절로 나눠서 읽었는데, 이렇게 나눠 읽은 것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썼던 이 성경의 원어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세 개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세 개의 단어로 상황에 따라 나눠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세 군데의 성경을 좀 읽은 것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큐티라고 하면 quiet time이라고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결단코 고요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정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삶의 운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썼던 이 묵상의 이 세 가지 단어는 뭐냐? 하가라는 단어와 시아흐라는 단어, 그리고 수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들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 뜻이 상황에 따라, 앞뒤의 문맥에 따라, 또 현실에 따라 다 다르게 사용했어요. 먼저 하가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중에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할 때, 이 묵상하는 도다가 하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가라는 단어가 총 25회가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말하다, 선포하다, 그리고 이 동물이 으르렁거리다라는 이 으르렁거리는 이 으르렁거리고 있다 할 때 하가를 쓰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도 그렇고 여호수아 1장 8절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마치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시편과 거의 똑같죠. 이게 하가로 되어 있는데,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면서 시편도 그렇고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또 중얼거리며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내 속에 내면화시키는 것, 이것을 하가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으니까 묵상한 것이 감사로, 묵상한 것이 찬송으로 선포되고, 또 그 읊조린 그 말씀에 그 지혜가 있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가르침으로 나오게 되는데, 시편 35편 28절에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의 의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한다가 하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읊조려서 내면화된 진리의 말씀이 주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주의 의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3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하면서 이 내면화된 진리가 이 말하며 하가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하가로.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하가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동물이 먹이를 움켜쥐고는 으르렁거리면서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치열한 소리 있죠. 마치 배고픈 비둘기가 먹이를 찾아서 구구구거리며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성질이 또한 하가에 속하는 성질인데,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움킨 것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기 이 으르렁거릴 때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가로 되어 있고, 또 이사야 59장 11절에도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할 때 이 울고 운다는 것도 하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속성, 이게 없으면 나는 죽는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신음소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진리를 찾고 중얼거리며 그 진리를 내 속에 내면화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질이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가의 이 묵상은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고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야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야흐는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본문의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할 때 이 읊조린다가 시야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 볼 때는 하가랑 뭐가 다른가 싶지만 이 시야흐의 뜻은 마음을 털어놓다, 대화하다, 깊이 생각하다, 또 탄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은 이걸 제 이런 의미, 시야흐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 그 말씀 앞에 기도로 내 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런 의미의 읊조림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작은 소리로 뭐 중얼거리듯이 아니면 속으로 뭐 끙끙 앓으며 기도하듯이 뭐 길을 가다가 아니면 뭐 운전하면서나 한 번쯤은 깊은 생각 속에 뭐 끙끙 앓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중얼거리듯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시야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서의 한나의 기도인데 한나가 아들이 없으므로 이 괴롭고 원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소리는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막 기도는 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이지만 소리는 또 나지 않고 그렇게 속으로 통곡하는 거 속으로.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죠. 대낮부터 술 취해서 왔다고. 그때 한나가 하는 말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어떻게 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로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원통함이 시야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그 행위, 그런 삶, 그런 마음, 그런 가난한 심령 이런 것이 시야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묵상, 그런 하나님의 그 읊조림, 하나님을 향한 읊조림, 그런 기도 이것이 시야흐의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야흐는 우리 성경에 읊조린다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또 다른 구절에서는 고통 중에 탄식한다, 이 탄식한다라고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게 시야흐예요. 시야흐, 탄식.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는 것이 시야흐고 욥기 7장 11절에도 욥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불평하리이다 할 때 이 불평하다가 시야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읊조리며 도움을 구하고 또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 소리, 이것이 시아흐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들 하고 계신 것들이죠. 이게 이 시아흐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요, 수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수아흐는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창세기에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삭이 저물대의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할 때 이 묵상하다가 수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딱 들어보니까 리브가를 태우고 오는 낙타들이 보였다는 것인데, 죄송하지만 이걸 가지고 연애 특강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 봐라, 평소에 묵상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같은 좋은 여인을 아내로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평소에 경건 생활과 큐티 생활을 성실히 하면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한편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뜻의 단어는 아닙니다. 수아의 이 뜻은요, 사색하다요. 사색하다, 생각에 잠기다, 들판을 거닐며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창세기 24장의 이 흐름을, 우리 읽었던 그 본문의 24장의 흐름을 보면 이삭이 지금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성경에 나와요. 어머니 사라의 장막은 비어 있고, 그렇다고 어디 뭐 사랑 주고 마음 주고 함께 뭐 나눌 수 있는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허함과 상실감에 그저 자신의 삶의 현장이었던 들판으로 나가서, 어쩌면 어머니에 대한 사색입니다. 들판을 거닐며 지난 추억을 돌아보는 사색, 그리고 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사색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아흐로 기록한 것인데,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고 난 뒤에 이삭이 한 행동을 보면 어떻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러니까 비어있던 어머니 사라의 장막, 그 공허함과 상실감으로 비어있던 그 장막에 리브가를 들이므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삭이 들에서 했던 수아흐의 묵상은 어머니에 대한 슬픔을 달래는 사색이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아흐는 사색하고 생각에 깊이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의 이 소란함과 분주함의 일상 속에서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뭐 고요한 자연 속에서나 아니면 구별된 공간에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조용히 머무는 공간적 사색적 묵상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 콰이어 타임이라는 큐티가 수아우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평온한 상태, 이 상태를 수아흐 묵상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함께 이삭이 들에 나가서 사색에 빠졌던 것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여러분 보면서, 특히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그런 묵상도 여기 수아흐의 묵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꼭 그 소풍을 가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먼저 묵상에 대한 이 세 단어의 뜻을 함께 살펴봤는데, 성경적 정의에 대한 이 결론을 좀 내리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이란 무엇이냐? 말씀을 사모하여 읊조리며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하는 하가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하그와, 그리고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수하흐가 서로 아름답게 어우러져 호흡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일상의 예배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묵상이어야 하고, 또 묵상이 되어야 하며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이 저절로 묵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성경적 묵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단어가 조화를 이뤄서 수아흐부터, 거꾸로 이제 뒤에서 수아흐부터 시아흐를 통해 하가로 나아가는 일상의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수아흐로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에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들판으로 나가 묵상해야 하는데, 이 들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살았던 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삭이 들판으로 나갔다는 것과 거기서 묵상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되, 바쁜 일상이죠, 전부 다. 근데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멈춰서 세상의 소음을 잠시 좀 차단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인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각하는 단계로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 잠시라도 좀 말씀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잠시나마 좀 기도 좀 해야지, 같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잠시 일상을 멈춘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아흐니까 시하흐로 나아가는 겁니다. 시하흐. 이 시하흐는 대화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여튼 스트레스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화날 만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뜻하지 않은 고난도 당할 때도 있고 아픔과 슬픔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그게 무슨 상황이든 간에 성경의 한나처럼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대화 상대로 좀 삼고 내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시아흐예요.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다면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여러분 그 상한 감정을 쏟아 놓기도 하고, 시편에 보면 아니면 또 원수에 대한 탄원의 기도들, 일을 뽑아주시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탄원의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또 다윗이 당한 그 고난으로 부르짖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시편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의 삶의 예배를 시편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시하흐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했을 때는, 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야 내 마음과 내 상황을 그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소통한다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는
알려주실 때는 뭐 직통계시나 뭐 꿈이나 뭐 환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뭐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됐으니까 뭐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우림과 둥림으로나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계시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100%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소통할 때에 우리는 기도로 소통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우리 눈을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소통하기 위해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래야만 올바른 뜻이 서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흐로 나아갔다면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가죠. 하가의 묵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하가의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제 운전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묵상 방법에 대해, 이 하가의 묵상을 위해서 묵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처음 배울 때 처음부터 뭐 내 마음대로 막 뛰고 구른다고 해서 다 배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진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는 것처럼 성경 묵상도 하나님의 풍성한 만남을 위한 흐름과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계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준비하기입니다. 준비하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부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간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죠. 시간이 뭡니까? 아침 시간이고 장소는 산 꼭대기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겠다고 좀 올라오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준비시키는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냐 했을 때 다른 이유보다도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고 소음이 없는 곳에서 집중 있게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면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시간이 나오죠. 새벽이라는 시간, 장소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 그래서 우리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여 묵상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정해진 시간과 교회라는 이 공간이 우리의 신앙을 현재 유지해 주고 있듯이 묵상도 나만의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안착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묵상을 실패하는 이유는 물론 뭐 의지 박약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첫 번째 단계인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는 겁니다. 뭐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좀 이따 하면 되지 이런 그런 생각이 결국은 모든 것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기인데, 시간과 공간을 이제 구분했다면 이제 말씀을 책을 펴야 되겠죠. 펴야 되는데 반드시 그 전에, 책 펴기 전에, 아니면 책을 펴놓고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하기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사무엘상 3장 10절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와 같은 이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주님의 거룩한 그 음성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이게 준비하기 기도예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준비까지 했으니까 이제 성경 읽기로 들어가는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로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이제 책을 펴서 그날의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이 자세인데,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 지금 내가 내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 마음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그냥 대충 훑어본다거나 그렇게 읽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간다고 가지만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내가 감기 걸린 것 같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 말은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목이 부었네요, 이게 폐렴이네요, 독감이네요, 이거는 의사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우리가 해석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찾아낸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듣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묵상하기인데, 묵상하기는 읽었으면 이제 묵상하기 하는 거죠. 이 묵상하기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죠.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때 바울이 했던 질문이 뭡니까? 이 참 중요한 질문인데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그렇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바울은, 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인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이때 가서야 알게 된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했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난 뒤에 했던 질문인데 뭐라고 또 질문해서 합니까?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는 일,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사명인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받들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성서 유니온에서는 이 두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기 단계에서 적용하기를 바울이 물었던 질문 중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묵상하도록 이끌고 있고, 또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이 질문을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다시 기도하기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기도하기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의 기도이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는 기도나, 말씀을 따라서 감사와 찬송의 기도나, 또 결단과 헌신의 기도나, 또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에 능력을 구하는 기도나, 하여튼 묵상하기 전에 들었던 기도와는 다르게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결단의 기도가 이 단계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살아내기인데,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최종 목적이자 완성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요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중요하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길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하루 종일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의 기대에 좀 부응하며 일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묵상의 최종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묵상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어쩌면 이 성경 읽기가 성경 묵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죠. 여러분,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누구의 생각이냐? 그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과정이며, 더 나아가 그의 생각을 내 마음에 옮겨 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정독을 하셔야 되는데, 정독하는 방법은 우리 성서 유니온에서는 3번 읽기로 소개하고 있어요. 한 번만 읽으면 안 됩니다. 3번 읽기.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한 번 읽을 때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데, 여러분, 소리를 내어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며 귀로 내가 읽는 것을 듣는 감각적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읽고 난 뒤에 2번째 읽을 때는 이제 손으로 읽는 거죠. 어떻게 읽느냐? 줄을 치고 표시하면서 읽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치고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펜을 들고 반복되는 단어가 뭐지? 중요한 이 등장인물들의 행동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사실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해드리자면 3색 볼펜을 꼭 챙겨주시고요. 사실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제가 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2시간인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을 미리 못 드려서 참 죄송한데, 원래 3색 볼펜을 챙겨오시면 제일 좋거든요. 3색 볼펜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는 꼭 챙기시고, 3색 볼펜으로 줄을 그으면서
두 번 읽기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줄을 긋냐? 어떻게 줄을 긋냐? 하나님, 뭐 예수님, 주님, 성령님, 여호와, 아니면 말씀하고 있는 주체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뭐 내가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있죠. 뭐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그 단어에다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하나님에 대한 칭호나 대명사가 나오면 빨간색으로 그 주어에다가 네모를 치는 거예요. 네모.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고 빨간색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인격, 이런 신격 뭐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뭐 태도,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신 뭐 약속들, 언약, 명령하신 것들, 뭐 언약과 요구,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요구하심, 이런 것들이 보이면요 빨간색으로 펜으로 줄을 긋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야. 이렇게 하면서 빨간색으로 줄을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하나님과 관련된 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물론 여러분 여러분 그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도 아예 없고 주님이라는 말도 아예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사건 이면 안에서 그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손길들이 있거든요. 구절구절에. 그런 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빨간색으로 줄 긋는 것보다는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뭐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여러 본문에도 어느 날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건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삼색 볼펜에 파란색 있죠. 파란색 볼펜은요 그날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연결된 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색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이제 파란색으로 네모를 치는 거예요. 그 주어에다가 그 등장인물에 네모를 치고 등장인물들이 하고 있는 말 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니면 등장인물들이 보통은 좀 잘한 행동보다는 잘못한 행동들이 좀 많죠. 뭐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간에 찾아서 파란색으로 줄을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파란색을 보고 있으면 등장인물들이 이런 고백을 했구나, 이런 고백은 나도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고, 등장인물이 이런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이건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거죠. 적용할 때. 그 다음 검정색이 있죠. 검정색을 좀 활용하는데 본문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또는 반복되어 나오는 문장이 나올 때도 있어요. 문장. 그럴 때는 단어일 때는 검정색 펜으로 반복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고, 반복되는 문장은 동그라미 치기 어렵잖아요. 양쪽에 가로로 이렇게 쳐주는 거죠. 이렇게 가로로 쳐주는 거죠. 자, 이거를 실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걸 그냥 바로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여러분 종이에 이렇게 나눠진 종이에다가 여러분 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8시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과 무리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너희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파란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수님이 관련된 것은 빨간색으로 생각하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5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고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8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읽으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여기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빨간색 네모로 치는 겁니다. 그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너희는
그 함께 있었던 등장인물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죠. 너희는 파란색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갔네. 예, 파란색으로 치는 겁니다.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명령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무리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파란색으로 제자들이 행하고 있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줄을 긋고 예수님은 이걸 염려하지 마라. 이 주 말씀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기 누가 나오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빨강색으로 네모를 쳐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 다 쳐주면 좋겠죠? 어쨌든 하늘 아버지께서 이게 네모 빨강색으로 하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기르시나니에 빨강색으로 줄을 그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르시는 분이시죠. 그럼 그 다음에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너희가 나오니까 파란색으로 네모로 쳐주고,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중에 너희가 나오니까 여기도 파란색으로 해주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또 파란색으로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줄을 그어주는 겁니다.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라.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또 나와요. 뭐 하라고요? 생각하여 보라죠. 네, 예수님 명령.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줄을 그어주는 겁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빨간색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제자들 무리들 너희에게 파란색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물론 솔로몬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름 나왔으니까 쳐도 되고 안 쳐도 되지만 저는 일단 쳤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그러니까 솔로몬과 비교가 되는 게 뭡니까? 꽃이죠.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그럼 이 꽃이 뭡니까? 본문에서 이 꽃이 뭡니까? 앞에 뭘 보라고요? 생각하여 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백합화죠. 백합화. 그러니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 꽃 하나만 이렇게 연결시켜서 줄을 꺼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그 다음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빨간색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입히시나니. 입히신다에 빨간색 줄을 넣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너희가 믿음이 작은 자 다 같은 사람들이죠. 네모를 이렇게 쳐줘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하지 말라. 뭘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래 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다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의 네모. 이방인들이 뭘 한다고요? 하는 행동들이 뭐죠? 구한다는 거예요. 뭘 구합니까? 구하는 것에 파란 줄을 치고 이걸 구한다는 거죠.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게 전부 다 요거는 전부 다 파란색 줄이에요. 이걸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도 이제 파란색 네모를 치고 뭘 한다고요?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이 아신다는 거에 빨간색 줄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너희는 나오죠. 너희는에 파란색 네모를 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이 나오죠.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빨간색 줄을 치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파랑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는 것은 제자들인가요? 무리들인가요? 아니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빨간색 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죠. 빨간색 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정색으로 넘어가서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검정색 넘어가서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염려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셨습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문장도 있나요? 무엇을 먹을까? 이건 이제 기니까 가로로 이렇게 쳐주는 게 가로로. 검은색.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부분들을 갈로로 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 화면이니까 요 화면에서 먼저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로 나옵니까? 빨간색 줄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르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빨간색 줄을 보면 됩니다.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빨간색 줄 친 거 뭐 있으면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오죠. 그 다음 화면에서는요, 또 여기서도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동그라미 칠 거. 여기서도 반복되는 단어는 염려죠. 염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로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빨간색 줄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입히시고 아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리고 잘 아시니까 전혀 우리 염려할 것이 없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여기서 또 빨간색 줄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정도만 돼도 내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두 번 읽기. 그럼 세 번 읽기에는요, 근데 잠깐 뭐 여쭤볼게요. 많이 맞춰주셨습니까? 거의 다 똑같이 하셨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 읽기라면 마지막 세 번 읽기는 기록하면서 읽는데, 제가 여기 앞에 보여드렸던 하나님 어떤 분이시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면서 읽는 건데요. 여러분, 아무리 뭐 기발하고 은혜로운 깨달음도요,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으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친히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어요. 맞죠?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놔야 그 뜻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오늘을 좀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 읽기에는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그 줄 껐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혹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한 줄로 필사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시켜서 적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로 또 요약해서 바꿔 써보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줄을 긋고 네모를 치고 반복된 단어를 찾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적어보는 것이 세 번째 읽기입니다. 그래서 실습했던 본문에서 두 질문을 따라 한번 적어보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역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은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맞죠? 공중의 새를 키우시기도 하고 들의 백합화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또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적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뭐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예요. 또 이 본문의 뉘앙스를 통해 또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도 드러납니다. 인격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자상하고 친밀하신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데 그저 높고 높은 창조주다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삼으셔서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진짜 하늘 아버지시구나. 나 웅기시겠구나. 이런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시니까 세심하게 아시는, 아까 아신다고 하셨죠. 다 안다, 아신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고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적어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백합화를 봐라 뭐 솔로몬의 영광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적용입니다. 적용.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찾아보시죠. 하나님의 명령, 약속 이거 아까 충분히 봤죠. 빨간색 줄에 하나님은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보고 생각하여 봐라. 이걸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잊지 말아라 좀. 왜 자꾸 까먹냐? 내가 너를 지킨다니까? 내가 너 아버지라니까? 왜 자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냐? 생각하여 봐라. 이런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명령과 약속이 나오죠. 명령을 했을 때 그걸 지키면 아까 요수아 말씀처럼 형통하리라 한 것처럼 약속을 하고 계시죠.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가? 돌보시겠다, 기르시겠다, 얘가 입혀주겠다, 염려하는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늘 기억하고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또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책에다가 기록하면 되는데 물론 이 모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세세히 기록하면 설교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생각나고 깨달은 대로 하나하나 적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 숙달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사모함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다 보면 참 좋겠죠. 그렇게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되는데 여러분 적용은 실천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맞습니다. 실천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실천이라는 말보다는 연결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오늘의 숙제처럼 이 묵상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봤으니 이렇게 실천하고 결단해야지 같은 강제적 적용, 강제적 결단이 아니라 물론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지만 사실 본질은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 발견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으로 적용하면 되는데 뭘로 반응하느냐? 제일 1번 적용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로 반응하고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고 때로는 말씀 속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1번 적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스며들고 또 스며드는 말씀이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기도로 표현하는 것, 이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로 표현할 때는요, 기도로 표현하는 적용입니다. 5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했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참 믿음 없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꼭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 있죠 오늘. 그런 거 생각하면서 기도로 고백하는 거. 셋째는 내가 조심하고 피해야 될 행동들이 염려할 때 그냥 생각으로만 염려하지 않거든요. 뭔가 염려가 돼서 뭐 어떤 행동들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표현. 그리고 넷째는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섯째는 등장인물을 통해 본받거나 피해야 될 샘플이 있는가.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좀 피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적용하여 실천해 나갈 때는 절대로 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고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앞으로는 재정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를 무조건 다 접어두고 하나님을 더 믿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 했을 때 이게 언뜻 보면 나쁜 적용 같지가 않거든. 뭐 제대로 된 적용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적용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적용이긴 하나 사실은 언제라는, 무엇을이라는, 어떻게라는, 누구에게 실천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적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적용은요, 최근에 요즘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주식이 뭐 이런 식으로 최근 재정 문제로 염려와 걱정이 많이 밀려올 때가 많은데 최근에 오늘 말씀을 믿고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요즘이라는 언제가 있고 재정 걱정이라는 무엇이 있었죠. 무엇이 있으며 마태복음 말씀을 믿어보겠다는 어떻게가 있고 나에게 이 결단을 실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적용,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예요.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또 힘들어하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카톡 선물하기로 커피 쿠폰을 좀 보내면서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아시니까 채워주실 거야. 그런 친구야 힘내자라는 응원 문자를 하나 보내야 되겠다. 같은 정말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이 가능한 적용, 그리고 주위 사람과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이 되어야 이게 건강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한 것과 적용한 것을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구역 사람들, 주변 사람들, 소그룹에서 이 은혜를 함께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눔이야말로 묵상의 꽃이에요. 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깨달은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소그룹 안에서, 구역에서 나눔으로써 서로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처 몰랐던 하나님이 넌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했구나, 나는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렇게 서로가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말해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 풍성한 말씀을 지혜로, 말씀으로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그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묵상 나눔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 소그룹에서 감사도 있고 찬양도 하고 위로도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른 지체의 나눔을 통해서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의 돌봄과 치유가 그 말씀을 중간에 놔두고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면서도 더욱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묵상을 완벽하게 잘하기 때문에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을 더 잘하고 싶어서라 함께 나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의를 마치면서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수아흐와 시아흐 그리고 하가로 이어지는 묵상은 오늘도 우리 일상에 함께하는 묵상이고 반드시 필요한 묵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 단어의 조화를 이뤄서 만들어낸 삶의 예배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묵상, 삶의 예배가 바로 묵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일상에서도 반드시 수아흐로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시아흐로 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가로 말씀을 읽고 적고 적용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읊조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나눈 묵상의 이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 읽기와 쓰기 훈련, 그리고 삶으로 온전히 엮어내는 적용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과도 더욱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묵상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주님의 그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며 주의 말씀을 운전대로 삼아 주님이 뜻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참된 묵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깊이 읽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즉각 순종하는 성실한 적용과 은혜의 나눔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